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 모든 것 그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뜻하심들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이왕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치안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복은 가족이나 친척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피해는 생명이 있으므로 반드시 피로써 속죄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나오죠. 이 피해 보복은요, 죽은 가족에 대한 예우로서 고대 사회에서 이게 여겨졌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당시의 그 치안 상황을 반영해서 그런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날에는 정부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없거나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당시 보복은요, 다시금 보복을 낳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심각한 사회 공동체적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규례가 바로 도피성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당장 피해 보복자들의 그 손을 피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성의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성에 머무르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피해 보복자는 당연히 이 도피성에 있는 자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돌려보내죠. 그리고 피해 응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은 의도적인 살인은요, 성전의 뿔을 잡더라도 잡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 예로 솔로몬 때 아도니아와 요압이 끌려 나와서 죽기도 했죠. 이렇게 도피성을 피하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정식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증언할 기회를 주어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입니다. 재판 같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도피성에 머무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머무르는데 언제까지 머무르느냐?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감옥과도 같죠. 형량이 근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랑 틀리게.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벗어났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들의 그 가족들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이제 도피성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유가족들은 그 분노의 감정들이죠. 이런 시간들을 지남으로 해서 누그러뜨릴 수 있게 하고, 가해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족과 삶과 터전을 떠나 살면서 근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피성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분명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죠. 그러나 그 보복에 보복을 낳는 그 피에 피를 낳는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피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가해자든 피해자이든지 간에 삶을 보장하고자 함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보복한다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눌려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노나 감정이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을 예방하시는 제도로서 이 도피성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다라고 했었는데 사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이 사면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희생 제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이제 살인자의 죄의 대속으로 보는 거죠. 뭐 효력이 있다라기보다도 이건 역시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하는 모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같은 모습이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습니까? 담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인 사람마다 마귀가 고소하며 괴롭게 하며 사망으로 끌고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도피성과 같으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양이었다. 예표였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사면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하는 예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향해서 항상 달려나아가 그 주님 안에 거하여서 생명과 삶을 얻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도피성은 레위인의 48성읍 중에서 6군데를 지정합니다.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로 지정합니다. 가나안에 사는 누구든지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하루길 이상 가지 않을 거리로 이 도피성을 정하게 했습니다. 도피성은 이런 앞서 나눴지만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공동체가 피해, 보복에 물들지 않도록 하게 지키시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또 먼 곳에도 가까운 곳에나 그 자신의 주권 없이 삶을 빼앗기며 도둑질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인권을 보장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사실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거짓 인권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혈세를 어마어마한 혈세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역차별이 이루어지는 세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정당한 그 인권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하는데 우리가 힘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인권에 관심을 가지라고 거짓 이 인권들을 허용하시사 이 거짓 인권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동성애 이런 법을 반대하는 데만 거기에 힘쓰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나 자신의 주체를 잃어버린 인생을 도둑질 당한 그런 여러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자기의 몫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독재와 강압적 통치, 불공정, 불의, 횡령, 사기, 폭력, 유기 등등등 이런 여러 범죄들로 인해서 인생을 도둑질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 있고 상처를 안고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참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 저들 역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나아가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에덴의 삶, 잃어버린 그 에덴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이 저는 믿는 자들의 역할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으로 기도함으로써 중보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골방에서 열방을 섬기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대부분 그 기도에서 시작되었다가 그 기도 사역이 또 사명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며 그리고 이 일에 돕는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잘 감당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자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로 달려가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의 그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서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빼앗기고 도둑맞은 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도움의 손길 그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